네, 안녕하셨습니까? 하루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오늘은 사순 제4주간 목요일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복음은 요한복음 5장 31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유다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나 자신을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유효하지 못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오늘 내용의 중요한 단어죠. 그러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다. 나는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분의 증언이 유효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을 때에 그는 진리를 증언하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당신을 증언한 게 이제 세례자 요한이라는 거죠. 나는 사람의 증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네, 그래서 이 증언을 믿는 것이 곧 우리를 구원으로 이끈다는 말씀입니다. 요한은 타오르는 빛을 내는 등불이었다. 너희는 한때 그 빛 속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증언하는 우선 첫 번째 증언은 세례자 요한으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완수하도록 맡기신 일들이다. 당신 소명이고 당신께서 이 세상에서 하신 업적들인 거죠.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이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이다.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못 박히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버지를 증언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아버지께로부터 파견받으신 분이라는 것을 증언하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보내신 분은 아버지께서도 그 다음에 세 번째 증언은 이제 아버지께서 직접 해주시는 거죠. 아버지께서도 나를 위하여 증언해 주셨다. 너희는 그분의 목소리를 들은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분의 모습을 본 적도 없다. 사람들이 언제 목소리 들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라는 목소리가 들려왔고 이제 타볼산에서 변모하실 때도 제자들이 그 목소리를 들었죠. 너희는 또 그분의 말씀이 너희 안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분의 말씀이 당신이죠. 그분께서 보내신 이를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이다. 네, 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적어도 세례자 요한에게 와야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고 예수님과 함께 타볼산에 올라야 아버지의 증언을 듣게 되는데 지금은 유다인들, 믿지 않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유다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예수님을 증언하는 성경이 나오죠. 이제 한번 되돌아볼까요? 첫 번째가 뭐였죠? 세례자 요한. 두 번째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 세 번째가 아버지. 네 번째가 뭐예요? 성경인 거죠.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 와서 생명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 성경 공부하면서도 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건데도 생명을 얻으려 하지 않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이게 핵심이죠.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떠한 증언을 들어도 믿지 않는 것이죠.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온 거죠.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른 이가 자기 이름을, 이 이름이라는 말은 본성이나 소명으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다른 이가 자기 뜻으로 오면, 자기를 드러높이기 위해서 오면 너희는 그를 받아들일 것이다. 자기들끼리 영광이 나오죠. 영광이랑 이 이름이랑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한 분이신 하느님께서에게서 받는 영광, 아버지로부터 받는 영광은 뭐겠어요? 특별히 성령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영광은 추구하지 않으니 너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바라는 것은 하느님으로부터 오시는 성령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드러높이려고만 하기 때문에 이 하느님이 주시는 그 증거들을 받아들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히신 것처럼 우리도 못 박혀야 되는데 그게 싫으니까 수많은 증거가 있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러나 내가 너희를 고소하리라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는 너희가 희망을 걸어온 모세다. 모세 오경이 이제 성경을 대표하고 있죠.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그가 나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하였기 때문이다. 모세는 하느님께서 보내신 사람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쓴 것이 성경입니다. 근데 일단은 모세를 믿어야 그 성경 말씀도 믿고 그러면 예수님께 대한 믿음으로 나오는 거죠. 그런데 너희가 그의 글을 믿지 않는다면 나의 말을 어떻게 믿겠느냐. 네, 예수님의 증언이 아주 많지만 사람들은 믿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믿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 복음 묵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 묵상의 제목은 교회에 대한 믿음.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교회를 믿는다 그렇게 고백하죠. 교회에 대한 믿음이 구원을 위한 믿음의 시작이다. 이런 네, 너무 어려운 거 조금 또 오늘도 길어서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높은 수준의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다다르는 순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많이 다른 종교들, 그리스도교 종교들도 마찬가지로 많이 성경을 연구하면서도 온전한 믿음에는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오늘 복음을 잘 이해하면 사람들이 왜 성경을 연구하면서도 사입이나 이단에 많이 빠지게 되는지도 알 수 있게 됩니다. 구원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한 몸이 되시려 세상에 오셨음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하느님은 먼저 세례자 요한이라는 사람을 예수님보다 먼저 선지자로 파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의 말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하신 거죠.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을 미리 준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은 요한과 안드레아는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세례자 요한을 믿는 이들은 모두 그리스도께로 왔습니다. 그는 진리를 증언하였기 때문입니다. 요한의 증언을 본 이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후에는 그리스도께서 일으키는 표징을 보았습니다. 아까 첫 번째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게 요한이었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서 카나에서 일으키는 표징을 본 거죠. 그 예수님의 일을 보고 믿게 되는 거죠.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죽어가던 아이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 나서 이분 안에 성령의 힘, 하느님의 힘이 있음을 믿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아버지의 목소리까지 타불산에서 듣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당연히 이제 아버지의 증언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넘어서야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분의 말씀은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 마음 사람들 안에서 아버지의 증언이 유효합니다.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에 다다르면 이제 아버지께 대한 믿음이 생겨나는 거죠. 그 다음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이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통은 성경을 믿으면 그리스도를 믿게 될 것 같은데 이 순차적으로 오지 않으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생겨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들을
순서대로 나열해 보면 처음에는 세례자 요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게 되고 그러면 비로소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죠.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된 사람들은 또 다른 세례자 요한이 돼서 다시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사람들을 그리스도로 이끌어서 그분의 일들을 보게 하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 사람들이 다시 아버지의 음성을 들어서 다시 파견되어 세례자 요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어떤 사람이 이거 전에 많이 드렸던 예화인데 그래도 안 들은 것처럼 또 이렇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산을 넘어가다가 무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 무덤의 묘비에 그 무덤에 관한 이야기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한국 전쟁 때 매우 추운 어느 날 미군의 트럭이 연료가 다 떨어져서 어떤 다리 위에서 멈추었었습니다. 그런데 아기의 울음소리가 막 들려서 그 군인들이 다리 밑으로 내려가 보니까 한 어머니가 자기 겉옷을 벗어서 아기를 싸주고 자기는 이제 죽고 아기는 살은 거죠. 그래서 그 군인이 어머니를 묻어주고 그 아기를 양자로 삼아서 미국으로 데려가서 키웠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다 자라서 청년이 될 무렵 아기를 데리고 어머니의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그때도 바람 불고 눈 내리는 매우 추운 겨울이었는데 청년은 이제 어머니의 무덤을 처음 본 거죠.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어머니의 무덤 위에 덮어드리면서 어머니 그때 얼마나 추우셨어요 라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아이가 어머니에 대한 사랑, 그것은 아기 때라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믿음인 거죠. 그리고 어머니가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다는 믿음이 있으면 나 이렇게 소중한 존재구나 라는 자존감이 생겨서 그 자존감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을 아이가 가진 그 순서는 일단은 양 아버지의 증언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복음에 따르면, 오늘 복음에 따르면 첫 번째로 이 어머니를 그리스도, 이 X 표시하는 거 그리스도, X의 점은 그리스도.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어머니,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어머니께 대한 믿음을 가지려면 일단은 그리스도께서 파견하신 모의 증언을 믿어야 할까요? 네, 교회에 그 앙아버지가 이 어머니의 증인이죠. 그것을 믿어야 무덤으로 올 수 있고 그 어머니를 믿게 되는 거죠. 그럼 이 무덤은 아까 거기에서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인 거죠. 업적. 어머니가 이루신 업적을 교회를 믿으면 그리스도의 업적을 믿게 되고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러면 뭘 하게 될까요? 이제 어머니처럼 이 아이도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누군가를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이 된 것처럼 그리스도를 닮은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러다 보면 정말로 이제는 아버지의 목소리, 증언도 듣게 되고 그렇게 될 때 이제 묘비에서 읽은 건 뭐를 의미할까요? 아까 우리가 증언해주는 성경을 의미하겠죠. 이제 그때서야 비로소 성경이 온전하게 해석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성경의 박사였던 바오로 사도는 성경을 매우 잘 알았지만 사실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박해하였죠. 이것은 이 교회를 믿지 못한 상태에서 교회 가르침을 믿지 못한 상태에서 성경을 바로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이거는 순서인 거죠. 그래서 이 교회를 믿지 않는 상태에서 성경 연구하면 이 성경을 통해서
자기들이 재림예수다, 뭐다 라고 가르치는 것에 쏙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접해야 되는 믿음은 교회에 대한 믿음이에요. 네, 교회에서 그래서 그 바오로 사도도 예수님 막 박해하러 가다가 다마스쿠스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 뵙고 그 빛 때문에 눈이 멀고 근데 이제 그 하나니아스라고 하는 교회의 상징인 거죠. 그 하나니아스로부터 안수받고 세례받고 나서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면서 성경을 새로 보게 됩니다. 네, 그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탈출하는 게 세례인 줄 몰랐어요. 그리고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왔는데 그 물을 광야에서 그 바위에서 물을 마셨죠. 그 바위가 그리스도인 거를 몰랐어요. 근데 교회에 대한 믿음이 생기니까 성경이 올바로 해석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교회가 가르치는 이 믿음을 먼저 받아들이지 않으면 계속 성경을 잘못 해석하게 되고 결국에는 성경 자체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진리다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속아서 그 성경은 부모를 미워하지 않으면 날 못 따른다. 부모를 공경해라. 뭐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거는 자기들이 그냥 저는 전삼룡이라는 이름 가지고 제가 재림 예수라는 거를 성경에서 뽑아내 봤어요. 이만희가 만든 교리보다 훨씬 완벽한 교리가 나옵니다. 근데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시라는 이 믿음이 없으면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성경 가지고 꿰는 사람들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성경만 막 연구하다가 보면 교회를 예수님께서 파견하신 교회를 먼저 믿어야 올바른 믿음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듯이 일단 나는 교회에 대한 증언을 먼저 믿어야 성사를 믿게 되고 그리스도의 일인 거죠. 이게 성체를 신부님이 그리스도의 몸 그럴 때 이 성체를 예수님이라고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죠. 그러면 예수님을 먼저 믿는 걸까요? 교회를 먼저 믿는 걸까요? 교회를 먼저 믿는 겁니다. 가톨릭 교회 안에서 이 성체성사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먼저 믿지 않으면 이 밀떡 가지고 밖에 나가서 아무리 사람들한테 이거 예수님이야 라고 하더라도 믿지 않겠죠. 항상 교회에 대한 믿음이 파견된 자에 대한 믿음이 먼저가 되고 그 다음이 파견하신 분이 하신 일, 그 다음에 그 파견하신 분을 믿게 되면 또 그분이 원하는 것처럼 살게 되고 그러면 그 파견하신 분을 또 만나게 되고 그러면 그때서야 이것들을 확증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위한 성경 말씀의 참 진리를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무작정 성경으로 달려들면 이렇게 신천지 같은 데에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길 것입니다. 네, 우리나라 코로나19 지금 잘 대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코로나가 걸린 사람들 우리가 다른 나라들보다 먼저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투명성 때문에 지금 그나마 다른 나라들보다는 사망률이 매우 낮은 상태인데 신천지는 거짓말하는 것을 정당화해요. 이거는 이 선교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거죠. 그러나 성경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거다. 안 올라갈 거다. 그리고 올라가신 적이 있거든요. 뭐 그런 걸 통해서 그냥 거짓말을 정당화하는 건데 교회의 가르침은 어떠한 선한 의도, 뭐 착한 거짓말, 뭐 그런 거 있죠. 흰 거짓말, 그런 거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런 거짓말을 하는 거는 허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서는 절대로 선한 의도로 거짓말하는 것도 하지 말라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교회를 먼저 믿는다면 여기 거짓말해라 라고 하는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성경 공부는 배우다 보면 이건 좀 이상한데? 라는 게 바로 이렇게 눈에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러면 그런 데 빠지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거는 가장 마지막에 파견된 자, 이게 나중에 교회가 또 누구를 파견하는 겁니까? 저희들을 파견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저희가 선교를 할 때 저희를 믿으면 교회를 믿게 되고, 교회를 믿게 되면 그 교회를 파견하신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고, 그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리스도를 파견하신 하느님 아버지를 믿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이 계속 성경만 주구장창 읽으면서 하느님을 안 믿냐? 바로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인 거죠. 사랑하기 싫은 사람들, 예수님 믿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싫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계속 그냥 성경만 연구하면서 이게 연구하다 보니 하느님은 자비하신 분이니까 지옥이 없네. 성경만 연구하다 보니 또 이거 뭐 거짓말해도 되는 내용이 있네. 뭐 그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만, 자기 영광만 추구하면서 실제로는 참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나오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가 하느님을 본받아서 정말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웃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만 갖고 살고 싶다. 그런 마음가짐과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우신 유일한 교회는 어디지? 내가 거기 가서 한번 배워봐야겠네? 라고 참 교회를 선택하는 것, 이 두 개가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으로 가는데 가장 중요하다는 거 이렇게 생각하며 일단 우리 마음, 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영광이 곧 사랑이죠. 이웃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으로만 살아가고 어차피 우리는 가톨릭 교회 안에 있는 거니까요. 그런 마음만 있으면 가톨릭 교회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겠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체 안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정말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능하게 해주시는 거니까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참다운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다다르기 위해서 정말 선의, 좋은 의지죠. 사랑하려는 좋은 의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파견하신 올바른 교회를 선택하려는 뜻, 요것만 꼭 가지고 또 오늘 하루 살았으면 좋겠고, 그 교회에 또 저희를 불러주신 하느님께 감사하고, 또 그래서 이웃들을 오늘 더 사랑하려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